오늘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3,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는 블레셋과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대적하지 못합니다. 삼손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요.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숫자도 많고 강한 지파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블레셋의 힘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삼손은 앞선 본문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내놓으라고 유다로 쳐들어오고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삼손을 포박하여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임하시니 삼손이 괴력을 발휘해 동포들이 묶은 포박줄을 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가 나귀의 턱뼈를 들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턱뼈의 산이라는 뜻의 라맛 레히라고 부릅니다. 이후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다고 하면서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3가지 적용을 해봅시다. 첫째로 공동체 지체들을 소중히 여깁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 유다 지파 땅으로 옵니다. 유다 사람들은 긴장하며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한마디로 잘못은 삼손이 했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세요? 이러는 겁니다. 자신들의 동포이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삼손과 자신들을 분리해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블레셋이 강하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 무섭고 강한 존재는 무엇일까요?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적군이나 정치인 등이 무섭고 강한 존재, 그래서 친구와 이웃을 팔아야 하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섭고 강한 존재는 죄입니다. 이 죄에 우리의 가족과 친구, 이웃과 지체들을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체들의 죄와 나를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우리를 서로 간에 분리시키려 합니다.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만 넘겨주면 너희는 다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타인의 죄에 대해 침묵해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체가 지체인 이유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경건을 세워줄 뿐 아니라 죄에서 멀어지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죄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지체들의 죄가 나와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세상의 통치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블레셋이 삼손 한 사람 잡기 위해 마음대로 유다 땅에 들어오는데도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가만히 둡니다. 이것은 그들이 블레셋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블레셋 당신들입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고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통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쉽게 이 세상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블레셋은 정말로 강하고 무섭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더 강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돈의 논리, 성공의 논리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맙시다. 세 번째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죄인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한 삼손, 그는 앞으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구원합니다.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분명 매력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한 나실인 서원을 어긴 자입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라는 뜻인데 아이가 어릴 적에 나실인 서원을 하면 구별된 자의 삶을 살기 위해 세 가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독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그러나 삼손은 독주를 좋아했고 늘 시체 곁에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시체를 만들며 살았으니까요. 한마디로 삼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삼손이 힘이 세니까 나실인 서원 어긴 정도는 봐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힘센 삼손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14절에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다고 합니다. 삼손 자신도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우심 때문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18절에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과는 별도로 우리 같은 죄인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본문의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크신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세 가지로 오늘 본문 적용해 보았습니다. 공동체의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의 통치를 쉽게 인정해 버리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지체들이 죄에서 멀어질 수 있게 그들을 항상 당겨주고 그들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을 믿고 나 같은 죄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는 정형가족 되기를 바랍니다.